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고넬료의 그 원지방과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그 식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유대에 할례받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해였는가? 이렇게 막 비방을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내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상을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한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도들과 120명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전부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순절에 자신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기업의 보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정말 성령님께 세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그 성령님의 그 역사적인 강림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던 그 다락방 제자들 공동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내리시며 그 마지막 심판인 첫째 날 모든 장자를 심판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그 임방에 그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피를 보고 그 유월하시죠.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그 예배와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신 후 10일 뒤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50일 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이루셨다면 이것이 유월절이라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부터 새로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교회와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 가운데 진리와 능력의 영으로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세 가지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격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그 바람 부는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 온 집을 휩싸며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원이나 임재를 나타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몰아서 바닷물을 미리 제꼈었습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바로가 쫓아오는 그 시간 안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게 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난 넓이의 물을 밀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그 성령이 오시면 무한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강력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로 가득한 성령의 강림은 단순한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시며 모든 표적과 기사의 성령의 능력이며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이 나타난 특징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혁혁한 그 불길은 무서울 정도로 강하며 불길이 확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강한 불의 혀들처럼 나누어져서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이 불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타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광야의 그 추기를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이 성령을 비유할 때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그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불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와 그 50명을 태워 살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을 모아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태웠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더럽고 추한 죄악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죄악이 많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성전에 거듭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되므로 그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가져다 준 그 핀 숯불을 입술에 대니까 그의 죄악이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불로 죄를 없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성령 강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요엘 선지자로 하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그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그 성령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사나 이미 거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5장 18절 한 구절에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한 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령장인 로마서 8장에도 이 성령 충만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와 그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전에 성령의 그 지배와 다스림과 그 인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그 지배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다시 성령님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 충만해진 그 상태, 제자들이 받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는 수동태로 그들이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완전한 그 지배와 다스림을 전적으로 그들이 압도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그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은 약해서 떨어지고 신앙의 기복이 있고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 믿음과 신앙과 삶의 생명과 활기를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은 제자들 모두가 각기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다락방 공동체에게 임하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신 이 다른 나라의 방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통역이 필요한 그 신비적인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그 지역들의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과 12절까지 길게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방언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곳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살았던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언어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국어도 구사하기 힘든데 바데인의 언어를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인들의 말까지 총 14개국어 언어로 말하는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고 혼란에 빠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거나 인터넷도 없고 큰도시 유대 예루살렘과 같이 다른 민족의 왕래가 없고 다른 언어를 배울 만한 그 행편에 되지 않은 그 시골 지역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세계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미쳤다.
비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리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자의 그 삶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땅의 죄를 죽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가 사는 이유이고 삶의 전부로 사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 영혼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성령 세례는 무의미하고 또한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삶의 변화가 이르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처음 물었던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 아볼로에게 주의 도를 배웠고 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요한의 회개에 이르게 하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였습니다. 바울이 물을 때 성령이 받았냐고 하는 것은 너 무슨 은사를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의 힘찬 출발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강한 바람의 소리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된 데 쓰임을 받은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